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 경기 하는 것처럼 선수들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운동선수처럼 해야 한다. 운동선수. 운동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자기 관리 잘하고 늘 꾸준히 훈련하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보니까는 운동선수들은 어떤 그런 자존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경기를 꼭 어떤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런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이게 어떤 승부욕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데, 천국은 이거는 이제 뭐 당장에 뭐 막 메달도 따고 당장에 뭐 상금도 얻고 당장에 이제 운동 경기는 그 자리에서 막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심을 갖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한다고 뭐 당장 뭐 이렇게 받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잘한다고 뭐 받는 것도 없고, 지금 잘한다고 뭐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서 받는 거다 보니까는 그냥 열심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든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면은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죠. 헬라인들은 운동 경기를 좋아했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선수의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한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가난할지라도, 운동장에서 다 달리지만은 열심히 달리지만은 상 얻는 자는 하나인즉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만약에 상이 없으면 안 달려갈 거예요. 힘들게 뭐하러 달려가요? 상이 없는데. 상이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막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4년을 갖다가 선수촌에 들어가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진짜 어떤 거는 뭐 몇 초에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몇 초에 딱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몇 초에.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이게.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냥 몇 초에 그냥 딱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이 땅에서 열심히 운동선수처럼 훈련하고 준비했는데 딱 가자마자 탈락해버리면은, 그냥 가자마자 탈락해버리면 그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반드시 우리도 상을 받을 것처럼, 상을 받는 자처럼 달려가야 돼요.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죠. 그래서 이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다든지 옆을 보면은 달려갈 수가 없죠.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는데, 이 면류관,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은 면류관 두 종류가 있는데, 썩을 면류관은 현실적인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이고, 썩지 않는 면류관은 신령한 복으로 상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것으로 심어 썩을 면류관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사모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진짜 버리면서까지라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진짜 이 신령한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죠. 따라서 값진 면류관을 준비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잘해야죠. 어떤 목표가 분명히 하죠. 어디로 뛰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막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그러니까는 목적이 분명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거라고 그랬죠. 힘을 소모하지 말고 규칙대로 최선을 다하여 버림이 되지 않고 상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규칙을 위반하면 1등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먼저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의 테두리 안의 소리가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대적이 우리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갖다가 1등 하라고 천국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 그 일본에 우리나라 이제 일제 36년 그 지배를 당했어요. 일제 때 그 운동하는 거를 봤는데 일제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막 그런 때예요. 그 자전차 엄복동이라는 사람 자전차 경기를 해요. 자전차. 근데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해요. 근데 얼마나 막 방해를 막 하는지 몰라. 1등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그래도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방해를 해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 1등을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응?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방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적이 있는 걸 알고 방해가 오든지 공격이 오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일단 이겨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뭐 평탄대로면은 뭐 누구든지 가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적이 많아요. 성도의 대적은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마귀일 뿐이고 마귀 역사로부터 나타나는 죄의 유혹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유혹이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만 하지만 않으면 마귀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가 육신적인 일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때 가능한 겁니다. 더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육신적인 것이 발목을 잡고 육신적인 것이 앞길을 가로막고 육신적인 것이 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가는 길을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나는 표대를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뭐것도 걸리고 뭐것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운동선수라면은 영적인 운동선수죠. 우리 영적인 운동선수라면은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끝까지 이 대적을 물리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꾸 매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은 점점 더 늦어지고 점점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예를 들어 세상에서 돈 좀 잃어버린 거, 명예를 잃어버린 거, 건강 잃어버린 거,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이 영적인 것, 잃어버린 것, 이게 진짜 불행한 거고, 이게 안타까운 건데, 사람들은 이거 잃어버린 거는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냥 어떤 영적인 생활을 방해받고 영적인 생활을 다 놓쳐버린 거지요. 이런 거는 그냥 세상적인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인 거라는 거는 한 번 이게 영적인 거는 다운이 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한 번 내려가면은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어.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힘들어. 그래서 영적인 거는 계속해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 자전거가 언덕을 올라가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갈 때 서면은 넘어져 버린 거죠. 언덕을 올라갈 때 계속 꾸준히 가야 돼. 꾸준히 가야지 가다가 멈춘다든지 가다가 후퇴한다든지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는 하여튼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근데 그 대적이 많은데 그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무시하면 돼버리고 그냥 까짓것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나는 내 갈 길 가리라, 나는 가리라, 뭐 걸리작거리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야 되는데 개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그냥 서서 뭐하고 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서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는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운동 경기에는 구경꾼들이 많다는 구경꾼.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편에도 구경꾼들과 응원자가 있고 성도편에도 구경꾼과 응원자가 있는데, 성도들은 자기의 팬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경꾼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이제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상대편하고 우리 편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 편이 이기면은 응원이 막 커져요. 그럼 더 잘해. 근데 지고 있으면은 침묵해. 그러니 사기가 더 떨어져. 그 지고 있으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더 떨어져. 근데 이기면은 막 응원의 힘도 굉장하거든요. 응원의 힘이. 이게 뭐 하나라도 잘하면은 뭐 축구할 때 골이라도 하나 넣으면은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운이 막 있어서 더 잘하는 거든. 더 잘해. 근데 져버리면은 저면은 이제 그때부터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 상대방이 막 이게 응원하니까 그거 똑같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저 그러고 있으면은 응원할 만이 안 나잖아요. 응원이라는 거는 뭔가 그래도 잘할 때 막 응원을 해주는 거지. 그냥 아니 가다가 앉아있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누가 응원할 맛이 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막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얽매인 것 벗어버리고 막 앞으로 달려갈 때 막 잘한다고 응원을 해주니까 더 잘 가고 더.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려면 더 응원해주고, 더 이렇게 점점.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잘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줘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안 하려고 해버리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하려고 해버리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못해, 안 해. 그러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못하고 더 못하고 더 못하는 거죠. 바울이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하고서 우리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담대하게 나가면은 그때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돕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오는 거는 자기 실력이고 자기 거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무능한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고,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도 면목이었고 다른 성도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 이렇게 마귀도 구경꾼이 있고 천사도 구경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면은 더 잘하게 되잖아요. 더 잘하게 되고 근데 못하면은 더 못해지는 거예요. 더 못해져. 그래서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경기 특징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지 그냥 막 규칙을 어기면서 어떤 룰을 어기면서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 떠나서 하는 거, 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거, 영적인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규칙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 경기가 법이 엄한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말씀에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거죠. 법이 엄하게 있잖아요. 룰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고, 가인이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열심히 자기 딴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원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농사지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바친다 한다고 이건 되는 거 아니죠. 아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피의 제사,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 받으시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정성되게 행하지 못한 일로 경책을 받은 일이 있고, 짐승을 쪼개라고 하는데 쪼개지 않아서 책만 받은 일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 죽었어요. 다른 불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법궤를 고앗 자손이 매지하는 수레로 옮기다가 화를 당한 사실이 있고, 모두 하나님의 명한 규칙을 위반하여 벌받은 사례들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그 룰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가라는 만큼만 가면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이것만 하려면 이것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지,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는 사실을 다 아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도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뭘 우리에게 부탁했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빛처럼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 경기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더 잘해야죠. 세상에서 어떤 아마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설렁설렁 했다가는 몰매 맞아 죽을 거고, 설렁설렁 했다가는 아마 그 사람은 그냥 퇴장감일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막 진짜 쓰러질 때까지 막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운동선수잖아요. 이게 자기 몸이 막 진짜 자기 몸이 막 망가질 때까지 막 하는 게 운동선수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들 축구하는 데 보니까 여자들 축구하는 데 보면 막 몸이 부서질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면류관을 지금 놓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하늘의 축복을 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시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운동 경기 하는데 뭐 안 보인다고 그냥 뭐 면류관이 안 보이고 뭐 천국이 안 보인다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놓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통으로 뛰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경기의 대상 상대자는 마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하고 지금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마귀하고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나라 꼭 일본하고 하면 이기한다고 그러고 뭐 북한하고도 이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한다고.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게 마귀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의 힘만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에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마귀한테 지면 안 되죠. 이왕에 하는 거 마귀한테 지면 안 되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의 중심적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겨야 면류관이 있고 이겨야 뭐 메달 있고 그런 거지. 져버리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져버린 사람들. 공항에 가보면은 올림픽 갔다가 오는 사람들 보세요. 이기고 온 사람은 환영을 받고, 이기고 오면은 막 축하를 받고 꽃다발을 받는데, 지고 오면은요 몰래 뒷문으로 와요. 천국 갈 때 난 그걸 보면서 천국 갈 때 모습하고 똑같다. 천국 갈 때도 이기고 가는 사람은 환영을 받으면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꽃다발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지만은 진 사람은 저 뒷구녕으로 가가지고 저 구성택이 가서 앉아. 진짜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거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이유가 그런 게 진짜 있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 복음이 되면은 뭐 그냥 성경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열심히 다 잘할 거예요. 만약 복음이 있는다면.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깨우치는 거지. 만약에 그게 딱 정해졌으면은 막 머리 터지게 막 지금 막 다 열심히 사람들 할 거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한다. 말씀이 다름질한 말씀도요 다름질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막 달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달려가니까는 못 들으면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막 말씀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달려가야 나도 그만큼 같이 달려가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안 달려가면은 말씀에서 저마침 가버렸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은 말씀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막 신속히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신속히 달려간다고. 점점 빨라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잠깐 한눈 파는 순간에 벌써 어디마치 가버리고, 잠깐 한눈 파는 순간에, 그럼,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응? 아니, 목사님이 언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못 듣고, 달려가 버린 거예요, 봐. 응? 자전거는 멎으면 쓰러져요, 자전거는. 믿음의 다름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응원자들 기쁘게 하여 규칙을 잘 지켜 승리의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막 응원자들이 우리 천사들이 지금 막 옆에 보여가 천사들이 막 박수 치면서 천사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은 막 우리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도 막 그렇게 할 텐데 아무리 봐도 천사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게 때로는 좀 낙심도 하고 때로는 좀 힘도 빠지고 때로는 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든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 나는 그럴까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천사들이 지금 와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고서 우리 신앙을 더 우리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지. 그냥 마귀가 응원해버리면은 우리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마귀가 응원 소리가 나오면. 마귀가 응원하지 못하도록. 다섯 번째는 운동선수는 생활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은 맘대로 못하죠. 생활 계획이 철저하게 운동을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규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성도가 몇 가지 생각점이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는요. 먹을 것 걱정 안 해요. 먹을 거 다 줘요. 최고로 좋은 걸 줘요. 의복? 걱정 없어요. 최고 좋은 옷 갖다 입혀요. 신발? 최고로 좋은 거. 이게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운동선수가 이거 뭐 먹지? 뭐 입지? 어떻게 살지? 만약에 그걸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탈락이죠. 아무 걱정 안 해. 운동만 하면 돼, 운동만. 그러면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 가는 선수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운동선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다 공급해줘요.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줘요. 운동선수는 사실 운동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운동만. 근데 운동선수가 자꾸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가서 좀 놀아볼까 하고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가서 몰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선수촌 몰래 빠져나가서 놀다 오고 그러다 걸리고 몰래 나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운동선수는 운동만을 생각해야 되듯이 우리는 오직 이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서 금메달 딸 것, 천국에 가서 반드시 면류관 받을 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응? 늘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성실히 구하고 있는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종하며 사는 생활이고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종하는 생활. 복종하는 생활이 아니면은 선수가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그 단체 말을 들어야 되고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복종하는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의 의는 매사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그 일에 집착돼야 돼요. 완전히 매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점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지금 4천만 명이 이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지금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거를 막 보이는 것처럼 믿고, 뭐가 이게 잡히지 않는 거를 진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다 보여주는 거요. 세상은 다 잡히는 거요. 세상은 다 화려한 건데, 이 기독교는 눈에도 하나도 안 보이고 뭐 그냥 나타나는 거를 막 믿어야 되고, 이걸 붙들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누가 그렇게 막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막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이,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점점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성실히 구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 언젠가 없어진다고 그랬고, 세상 나라는 불태워져 버리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건데, 근데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들, 열심히 이르런들,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투자한들 헛된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 그 천국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염려되는 일을 미리 앞당겨. 보면은 꼭 염려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되어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는 미리 막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럴 시간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염려와 준비는 뜻이 다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오늘 준비할 수 있어서 미리 양식을 사놓는 것은 준비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방도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양식을 미리 구하라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고 그때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가불에서 미리 막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가 미리 다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즉시, 때로는 필요하면 그냥 즉시 역사하시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이 받침대가 중요한 거예요. 받침대.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이 요만한 거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요만한 받침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거지. 응?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받침대에 요만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리면서 증거라는 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해결할 줄로 믿으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이게 역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쌀을 한 말을 주실 거야. 그럼 한 말짜리 가져와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요 컵 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면서 요거 가지고 온다면은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준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준비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보통 막 뭘 준비해야 되고 뭐로 내가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믿음 준비만 하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사렙과 가부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뭐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 준비하면 돼.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예수님은 그걸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이신 것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광야에서 주잖아요. 만나를. 밤중에 온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사정한 적 줄 수 없노라 할 수 없고 간청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준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사정하니까 안 줬지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손님 때문에 간청을 했더니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노력을 다 하고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 푹 자고 다음날 주실 은혜를 기다릴지언정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됐어. 안 됐으면은 오늘 안 됐으면 하나님이 또 다음에 해주실 거지. 지금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뭐 다음에 또 이루어 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뭐가 안 되면은 아유 이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제 틀렸어.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거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될 거고 응? 지금 안 이루어졌으면 다음에 이루어질 거고 오늘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다음에 도와줄 거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쪽에서 때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때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했고 로마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가 갈라질 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해결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근데 결국은 다 보면은요 본인이 다 초쳐버리고 본인이 다 무너뜨리고 본인이 다 망가뜨려 본 거예요. 하나님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본인이 다 땡판 쳐버리고 본인이 다 그걸 무시해버리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데 못 기다리고 그냥 가버렸어. 보통 이제 애들 보고 여기 너 가만히 있어. 너 엄마 여기 잠깐 갔다 올게. 여기 가만히 있어. 갔다 오면 없어. 못 기다려.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잃어버려가지고 찾느라고 막 헤매고 다니고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여기 가만히 있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뭔가 찾아야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된 줄 알고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낫고 싶은데요.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더니. 응?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 날마다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앉아있어요. 날마다.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간 거죠. 근데 그 못 기다리고 그냥 자기가 찾아 나서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그냥 뭉개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운동선수가